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은 줄로 믿고 교독하도록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원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너를 원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아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관계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생각하며 부모님을 생각하며 효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제일 중요하지요.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버지인 가정이 무너지면 온 가족이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부모님이 아니라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를 포함한 부모님을 향한 말씀을 하지만 4절부터는 아버지만 특정하고 있죠. 신약시대에도 아버지는 가정에서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대표자이며 최종 책임자였습니다. 자녀 양육의 명령은 대표자로서 아버지에게 직접 주는 것이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책임의 1차적 궁극적 주체가 아버지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 자녀를 성경으로 교육하는 책임자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신앙교육, 자녀교육의 책임자 아버지입니다. 가정의 대표로서 가정 양육 책임, 신앙교육의 책임자는 아버지이지요. 하지만 가정에 무책임한 아버지가 있지요. 자녀에게 양육비를 안 주고요. 자녀에게 집도 제공 안 합니다. 자녀에게 교육비도 안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성경교육, 신앙교육도 안 합니다. 아버지의 자녀 양육, 신앙교육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인데 안 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그냥 여자가 좋아서 여자를 사랑하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데 결혼은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라는 것은 가정의 전인적인 삶 전체를 책임지는 역할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최소한 3가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생계와 안전을 책임지는 물질적인 책임입니다. 양육비 줘야 되고요.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집에서 살게 하거나 전월세 얻어주는 것, 공과금, 차량 유지비 다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비도 책임져야죠. 모든 기본적 생활 기반을 다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무책임함 때문에 기본적인 생존과 안전이 무너지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수입, 자녀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돌봄, 학업과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죠. 좋은 아버지면 다 해주는 선택이 아니라 최소한의 의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선택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선택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의무입니다, 의무. 부양 책임이에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아버지들 있지요.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부끄러운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이끄는 신앙적 책임이 있죠. 성경을 가르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읽고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교회 주일학교가 전부가 아니라 집에서 아버지가 첫 번째 성경 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이끄는 책임이 있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아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같이 기도하자고 이끄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적으로 본을 보이는 책임이 있죠. 정직한 삶, 약속을 지키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로 살아있는 신앙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만 신앙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 교육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말씀과 기도로 복음을 전하고 자기 삶으로 신앙의 본을 보여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서, 인격 형성을 돕는 책임이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오늘 성경의 말씀은 감정적으로 짓밟지 않을 책임인 것입니다. 과도한 비난, 조롱, 비교, 방치로 자녀의 마음을 상처와 분노로 채우지 않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이죠. 건강한 권위로 자녀들을 세워가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풀어주는 방임도 아니고 겁과 폭력으로 드는 통제도 아니라 사랑과 규칙을 함께 해주면서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인 것이죠. 정리하면 아버지는 자녀에게 물질적으로 기본 생계와 안전을 책임지고 신앙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복음을 전하며 본을 보이고 인격 정서적으로 상처가 아니라 성장과 안정을 주는 환경을 만들어줄 최소한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죠. 최소값입니다. 이렇게 책임질 자신이 없으면 결혼하면 안 되죠. 함부로 결혼해서 아버지가 되면 안 되죠.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의 인생, 아내의 인생, 자녀의 인생 다 망가집니다. 함부로 결혼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아버지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자녀는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는 책임 있는 양육을 해야 합니다. 자녀의 책임은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질서라고 말씀합니다. 옳다는 것은 단순히 좋고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당하고 마땅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디케입니다. 관습, 질서, 공정, 정의, 심판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나왔죠. 마태복음 20장 4절에서도 포도원 주인이 정당하고 인정할 수 있는 공평한 몫을 주는 것, 월급 주는 것, 디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정의를 비추어 볼 때에 맞는 것, 정당한 것, 합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양심과 도덕 기준에 당연하고 올바른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이라는 관계 구조에서 자녀의 순종은 그 질서를 올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볼 때에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정당하고 올바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공경하는 것이죠. 자녀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자녀에게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서 오래 사는 장수의 축복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의 책임도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아버지의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호이 파리테스입니다. 아버지들아 라고 말씀하죠. 아버지는 자녀를 계속 화나게 하거나 자극해서 분노하게 만드는 태도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대신에 주의 훈육과 권면이라는 내용과 기준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자녀를 훈육하고 권면할 때에는 성경에 따라서 훈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분이나 감정, 또 문화에 따라서 세상적 가치관에 따라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근거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은 주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섬기는 내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성경에 말씀하는데요. 종의 역할은 섬김입니다. 그 섬김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섬겨야 하는 것인데요. 종들은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들의 주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죠. 주인을 섬길 때에 경외심과 진지함이 담긴 태도로 섬겨야 합니다. 마음의 성실함과 단순함으로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나의 상사에게 순종하고 섬겨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눈 앞에서만 순종하고 섬기면서 사람을 기쁘게만 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식해서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주인들에게 순종을 행할 때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사를 섬기고 순종할 때 호의와 기쁜 마음으로 하지만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듯이 섬기라고 말씀하죠. 종이든 자유인이든 각 사람에게 주인에게 행한 선한 것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주인에게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종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알고 주인에게 죽게 하듯 진심으로 섬기는 태도를 가질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행한 순종과 섬김의 선이 비록 주인이 안 갚아줄 수는 있어도 주님께서 그 선에 상응하는 보상을 직접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리더를 따를 때에 나에게 즉각적으로 보상해주는 리더, 따를 만한 리더를 따릅니다. 그 사람들만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크리스천은 순종과 섬김의 선에 대한 대가를 주인이 안 갚아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직접적으로 다 갚아주실 것을 믿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부대에서 또 직장에서 상사에게 순종하고 섬김에 잘하는 것은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대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종들에게 위협하지 않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는데요. 주인도 종들을 향해서 같은 것들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죠. 그 같은 것들은 주인으로서 위협과 협박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폭력적, 강압적 통제 방식을 포기하라고 말씀하고요. 명령과 복종의 구조 안에서도 주인은 종에게 하나님 앞에서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종들의 주님도 주인의 주님도 하늘에 계신 한 분 주님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외모나 주의를 보고 차별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요. 종과 같은 의식으로 주인은 주님을 의식하며 위협을 버리고 차별 없는 공평하신 하늘의 주님 아래에서 책임 있게 행해야 하는 주인의 소명인 것입니다. 주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종과 똑같은 피조물이고 종을 함부로 협박하거나 괴롭히면 안 되는 것이죠. 주인은 종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으로 존중하며 대하는 것입니다. 공평하고 책임 있게 대해야 하는 것이죠. 군대나 직장에서 상사는 아랫사람에 대해서 또 후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와 똑같은 귀한 사람으로 알고 공평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을 위협하지 않는 것,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주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관계의 질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또 군대에서 또 전역해서 사회에 나가 직장에서 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